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천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 하나님께서는 2022년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이 393의 기도 속에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라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산을 바다로 옮기는 비밀인,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오직의 비밀, 그걸 붙잡고 가장 큰 언약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수첩 보게 되면요, 오늘도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 가정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세팅되고 세팅되어야 할 만큼 나도 모르게 360일로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위기 속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배고픈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배고픈 생활을 하니까요. 그리고 춥고 고된 그 일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의 손에 붙잡혀서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아주 매서운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이전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이후의 어려움은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그곳입니다. 돌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곳입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광야길, 고된 힘든 걸음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언약의 여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언약의 여정임을 믿고 우리에게 각인된 360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요 참된 누림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모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고 그것까지 탐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내면의 결핍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홀로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생각과 마음, 정신과 육체, 현장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분인나가 자식을 가지고 자꾸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고 마음에 간절했던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원하는 거였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기도 속에 완전히 세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요, 그 광야, 어려움 같은 광야가 완전히 바뀌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언약의 여정이 됐습니다. 나실이 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기적의 인생이 한나에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딱 데려가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더러는 예레미야 같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6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안하고 감사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정말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하고 호산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방식이었습니다. 성질 급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른 일인 줄 알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베드로도 사단의 일을 3,6,11로 세팅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눈을 떠서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누려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지는 시간까지는 아직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혹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에 3,6,11로 세팅되어져서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기도 속에 있지는 않은가요? 이 아침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그냥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오직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과 상황들이 바뀌어져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 있는 3,6,11로 세팅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그런 새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부모가 누리는 복음을 궁금해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게 됩니다. 가정예배와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는 업과 교회의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누고 전달하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렘넌트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서밋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한나처럼 자신의 기도를 이 자녀에게 혹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져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요, 입에서 커피 향이 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요, 속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려고 했는 거 아닌데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성령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행복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치 냄새같이. 그런데요, 술을 한 잔 먹은 사람이랑 술을 한 10병 먹은 사람, 그 냄새 차이는 완전히 다르겠죠.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충만히 행복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의 향기가 온 현장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전달되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절대 낙심하거나 자녀 때문에 고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9가지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삶 생명운동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에덴의 축복,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그것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리고 3초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져서 어려움이 가득한 광야, 그게 오늘의 나의 인생 같은데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것이 이미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237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세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전무후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가게 되어질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권능 가지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그 가는 업의 현장이, 그 사업장이, 직장이, 내가 주부로서 살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이, 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그 현장이, 내가 구역원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예루살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온 유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땅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24, 말씀 24, 성령 24, 그것이 9가지 세팅입니다. 이것이 내 기도가 되어진다면,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항상 내 것으로 세팅되어진다면 모든 어려움은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어 보일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으로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이 문이 되어 복음이 증거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61로 세팅되어 있는 우리 생각, 마음, 영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보좌가 움직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증인의 모습으로 그 현장에서 당당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